문제였어요? 제 기대 감사합니다. 아플 뻔했지. 쉬는 시간에 우리 비구수사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눈에 보이는 이걸 현실로 보고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봐요. 그게 상식이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이전에 먼저 계약이 먼저 있었고 계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현실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뭐냐? 이 현실은 이중 계약이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불이 보이는 이 세상은 쇠해야 됩니다. 이거는 쇠하고 파괴돼야 되고 불바다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계약이 만족됐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계약 새 언약에 의해서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서. 그럼 오시면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인간을 왜 건드리느냐 자꾸 하실 거예요. 그 계약이 인간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아까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이 계약 상대자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인으로 봤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계약 맺었다. 출애굽기 19장 피를 뿌리면서 또는 마음같은 제사장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이냐 하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없는 이스라엘을 로마서 9장에서나 11절에서 이걸 뭐냐면 영어로 하면 레멘트 남은 자 없는 이스라엘에서 남는 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남는 자 나오는데 그 몇 명 나오느냐 몇 명이 아니고 단 한 명이 나와요. 이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본인이시죠. 그 한 명 나올 때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계약 내용이 예수님 앞에 여기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뭘 어떻게 존재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몇 절이냐 하면 36절입니다. 36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일을 시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서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기능에 누가 등장합니까? 원수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거는 원수라 하는 것은 뭐 뱀이라고 해야 되고 뭐 악마라 해야 되고 뭐다 좋아요. 다 같은 거니까 악마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비로소 되느냐 하면은 없던 현실에서 등장할 때 악마도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인간들 현실 속에 악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는 악마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악마는 이거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자. 인간들이 선악 구조 안에서 생각하는 악마는 나쁜 놈이에요. 사람은 목을 휙휙 돌아가게 만들고, 뭐 수년대 악마가 되어 있고, 넌이라는, 최근에 영화에 보면 나오는 수녀원에 악마 나오는 거, 시계방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 삑삑 돌고, 흉측하고, 이런 흉측하고 괴물 같고, 이런 악마는 주로 석기찬데, 엄청한데, 낮에는 안 나타나요. 꼭 밤에 나타나요. 결국 이런 악마는 뭐냐? 인간 내부에 무엇의 반응이냐면 인간의 알 수 없는 공포심의 반응이죠. 공포심의 반응을 말합니다. 공포심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쫓기는 거.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그 대표적인 정서가 뭐냐?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요. 눈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눈 같은 거 보면 정서가 불안정해요. 눈을 못 봐요. 불안정해요. 숨고 싶은 겁니다. 들어대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다. 무엇을?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쫓기잖아요. 쫓기면 몇 개 뜯어놓고 몇 개 양보하고 또 숨어 들어가요. 나와 하면 안 나와요. 거기 지금까지 자기가 양보한 자아의 전부기 때문에. 또 나가면 또 도망칩니다. 또 도망쳐요. 한국 떠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자꾸 숨어 들어가는데 못 찾아오도록 자꾸 기도하고 지산에 기도하고 태백산에 기도하고 예? 계속 기도가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경조직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아픈 데를 감싸고 내빼기 바빠요. 끊임없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 추석날 안 옵니다. 100% 안 옵니다. 네. 곧 이혼 직전이다. 절대로 안 하죠. 잡채하고 찌짐해가지고 아이들 편에 보내고 자기는 안 와요.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아니, 십자가 말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있더만 왜 꺼냈지? 기독교 교리하고 복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교리는 이게 지식이거든요. 나 여기 있고 나 같이 안 해요. 나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알파 하는 것처럼 요거 하나 추가해서 지식을 확보하게 되면 구원 얻는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요 기독교 교리를 몰랐을 때는 내가 80점짜리인데 요 기독교 교리를 알게 되면 20점 보태서 100점 만점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돼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몰랐을 때 알 때가 나는 전혀 다치지 않고 80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새로운 20점 추가해가지고 완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 80을 건드려요. 이걸 건드린다고. 이거 기독교 교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쟁반으로 삼고 여기 기독교를 담을 수 있다 하는데 복음은 쟁반을 접시를 깨뜨립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천국할 자격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 건드려요? 자아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걸림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내쳤잖아 하는 사실을 네가 수용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미워해서 밀쳤다는 사실을 네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수용한다면 구원되고 수용 못하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본 그 피해자를 내 안의 중심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령은 뭐냐면 아까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죠. 그러려면 우리는 죄인 플러스 뭐가 돼요? 죄인 플러스 십자가 되어서 이게 A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멸류관도 반환해버려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뭘 부르렀다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죠.
나는 선언 플러스 뭡니까? 실천이잖아요. 실천할 때 죄인하고 나선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의인입니다. 자기가 죄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죄인하고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의로운 요소가 되어버려요.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인 만큼 내가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보다 더 월등하게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죄인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의인되게 가는 겁니다. 의인의 경쟁장이에요. 경쟁. 예. 의인의 배틀. 예. 의인의 배틀장이에요. 의인의 경쟁장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에. 예. 왜 이런 짓 합니까? 회개하고 반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견들짓 한다고요. 난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난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만큼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 바리새인을 양성소예요. 바리새인 양성소. 나는 저들과 같이 중되지 않고 목사들 다 이런 것처럼 나는 저들과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십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의 품위와 가치를 모든 역량을 다 해서 시키는 대로 목사시킨 다 해가지고 역량을 높이는 그것 수련장이 바로 이게 교회예요. 아니 주짓수 하는 수련장이에요. 주짓수 알아요? 브라질에서 시작됐는데 이번에 뭐 금메달 땄죠. 사람 붙들고 뭐 안 놔주면 이기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 그거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 빼는데 그게 최고예요. 아 주짓수 해야 돼. 추신수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 교리는 자기의 품위를 결상시키고 자기가 상상하기에 죄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의인을 만드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천주교 교리를 실천에 옮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청교도로. 예. 나 청교도 해야 얼굴이 버른 이런 색깔인 줄 알았어. 이게 청교도인 줄 알았어. 퓨리탄, 순수한 자. 예, 순수한 자. 그 순수한 자는 평가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보다 더 순수하게, 보다 더 철저하게, 남한테 해 입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 잘했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로 어떡합니까? 스미마세, 이런 여자도 한다면서요. 요즘에 일본 노래 하나,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고이토비 연인이 역하는 거예요. 아가스 준비하면서 그거 좀 투수하고 있습니다. 고이토비 역할. 예. 일본한테 우리나라에 특히 히트해가지고 나오나마 부르고 해요. 전에 이야기했는데, 예. 아가스가 여자가 아니고 여인이 되고, 여자가 여인으로 바꾸고 여인에서 여성성으로 바뀌어요. 그게 아가스에는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왜 없었냐면 아가스에 나온 여자는 이게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로 고정될 수 없어요. 어떤 젊은 여자도 나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젊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그 여자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사랑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유지되려면 그 여자는 젊은 여자로 계속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젊은 여자는 실존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의 하나의 여인으로 남아있어요. 한 여인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인으로 남아있는데 이 여인으로 남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 자기는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남성성 여성성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관련되기는 이렇게 지금 풀어보려고 지금 내가 지금 반을 썼어요. 거기다 구체적인 이제 그걸 내놓을 텐데 결국 그 사랑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밖에 없는데
자기의 이미지의 확대, 자기가 되고 싶은 여성성을 남성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여자는 자기가 되고 싶은 남성성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기 위한 사랑이죠. 근데 아가스에서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과 오늘 공에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알기 쉽게 정리하게 되면, 이미 악마를 통해서 또는 죄를 통해서 인간을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는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구합니다. 이 죄인을 가져와 가지고 의인 만들어낸 요 결과물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오지 않고 낚시 던져가지고 야 너 와 천국 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 속에 들어오냐 하면은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속에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 계약이에요. 이중 계약에서 두 번째 계약. 첫 번째 계약은 뭐겠습니까? 창세전의 계약이죠. 창세전의 계약 말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계약을 실시합니다. 그 두 번째 계약이 뭐냐면 바로 피와 살로 살로 맺어진 언약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더라.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냐? 없어요. 이 12제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12제자의 특징은 선택이거든요. 예수님의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선택에 담긴 취지가 가장 잘 나타있는 선택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를 주께서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 일 말고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다 종속되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우르륵 12제 자체가 완전히 전부 다 무너지게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하고 언약을 맺을 일은, 가룟 유다는 사탄인데 사탄하고 언약을 맺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악마가 뭐냐? 악마는, 인간들이 만난 악마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 밤에 나타나고, 장소는 어디에 나타난다? 물이 엄침한데, 그렇게 방수시설 잘하다니까, 집 지을 때. 물이 나타나요. 엄침한데, 이래가지고 뒤에 수맥 흐르는가, 그거 살피잖아요. 인간이만 악마라 하는 것은, 악마의 특징은 뭐냐? 나에게 손에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거. 나에게 손에 입히는 것은 악마가 돼요. 이게 인간이 갇혀있는, 악마한테 갇혀있는 그 꼴이 악마란, 나에게 손을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악마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악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마인데, 악마는 인간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마는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이 속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악마는 자기의 본성을 못 이기고 마중을 나오죠. 마중 나온 게 접대하려고 나오지는 않아요. 광야에서 시험하자. 예수님이 시험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들 걸린 청년한테 갔을 때 악마가 먼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멸망하려고 일찍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악마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현장에서만 등장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악마가 감지가 된다. 악마가 감지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면 아까 사단의 경우 아까 가룟 유다한 게 사단하죠. 자,
가룟 유다 이제 사탄은 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런 거예요? 배신했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제자였죠. 임원진 중에 하나. 회개를 맡았으니까 임원진 중에 하나예요. 고위 간부이에요. 제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배신했다. 선택받는데 배신했다. 그러면 악마가 여기서 등장한다면, 그 악마는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달리 해서, 나에게 손을 입히는 자가 악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경향이 바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경향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골짜기 있어가지고 복음 들은 줄도 교회도 없고 한 번도 예수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뭐도 없습니까? 배신하는 것도 못 느끼고 그냥 그거 살다 죽는 거죠 뭐. 예. 마귀에게 자기가 속했다는 것도 모르고 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마중을 나올 것이고, 유대인의 아버지가 유대인 보고 예수님이 한 말이 아비가 누구라 했습니까? 아비가 악마라 되어 있지 마태요. 그게 이 악마가 유대인들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행함으로써 실천을 하게 되면 어디에 이릅니까? 거룩과 경건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강의할 때 뭐겠습니까? 모든 실천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는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할 그냥 운명이에요. 다만 성도나 성도가 다 죽지만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언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계약하신 것, 하나님의 실천하신 것을 알면서 죽는다는 사실. 그 점이 성도하고 성도 아닌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걸 알며 죽는 거예요. 뭐 성도 됐다고 해서 가면 수입이 늘어나고 뭐 출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악마의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군데 파열음입니다. 파열음이라고 하는 음이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예, 혼돈되고, 예, 이걸 다 어떤 수요 설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 소동이라고 했죠. 소동할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소동이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있는 도시였어요. 괜찮게 돌아가요. 누가 제3자가 봐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예루살렘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뭘 따라왔습니까? 별 따라왔던 동방박사가 그냥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문제예요. 베들레헴에 가는데 오늘은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별 어디 갔는가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했고, 예루살렘에서 뭐가 봤습니까? 소동이 일어났고, 소동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게 뭐였어요? 헤롯이 동방박사와 그리고 누굴 죽입니까? 아기 예수님과 플러스 그 가족을 전부 다 살해하려고 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존재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야기된, 새롭게 벌어지는 소동이다 이 말이죠. 일종의 파장이 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가 대부분 잔잔해요. 근데 어린애가 돌을 탁 던진 순간 딴 데는 조용해요. 근데 요 지역만 약간 파동이 나죠. 여기에 바로 이 세상의 영적인 본색이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그냥 복음 알았다 있어요. 있는데 주님께서 실천적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주께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사태를 일으키니까
이게 우리 눈앞에 악마가 악마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고 핍박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주께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주께서 이렇게 조작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면서 그들이 우리 성도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니 뭐 잘났느냐 이거. 너 잘났어? 누가 뭐래? 서로 존중해야지. 예? 저쪽에서 이거 여기 이제 악의 악마 이거는 천국 백성 악마 하네. 너 잘났어? 누가 뭐래? 악마. 서로 존중해야지. 우리 인간은 평등하니까. 예. 그 앞에 또 너희대로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 예. 인권 이런 거 용어 하겠죠. 그러면 우리 천사 쪽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누가 뭐래? 주께서 잘라내는데 주께서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구원한다고요. 구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성도가 일부러 지가 나서서 생일 케이크 자르듯이 자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어떤 발작을 일으켰다 할까? 그냥 설교했을 뿐인데 그렇게 지고 잡아당기고 말이죠. 갑자기 그쪽에서 어떤 분노가 격발해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실천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방종이 된다니 악을 조장한다더니 우리는 너가 뭐래? 무슨 악을 조장하고 방종을 하고 막 살면 안 되잖아 하고 뭘 걱정하는지. 주께서 상황을 사태를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좋아지면 안 됩니다. 있어도 없는 자고 죽어도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죽어도 산 자는 어렵다. 그럼 치우고 이 성도는 있어도 없는 자예요. 투명 인간입니다. 욕을 해도 욕을 내 내부를 통과해버려요. 뭐래? 이런 식으로. 예? 일단 특히 이게 충청도 말이 좋아요. 충청도. 왜 그래요? 성도는 별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거 키워서 뭐하는데 이거 키워가지고 이거 뭐 시장에 오늘 내다 팔까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투자하나 뭐래? 뭐 어쨌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날속에 먹였으면 이걸 말가 투자를 했죠. 이거 말하겠습니다. 제발 덩신에 살아요. 세상 덩신에 사는 게 최고예요. 그죠? 예. 예민하게 민감해버리면 우울증을 준다니까요. 우울증이나 신경조절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아야 하니까 아프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다음은 또 아야 하고 도망치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해요. 누가 나를 욕을 안 하는가, 누가 내가 험담하지 않는가, 뒷담화하지 않는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좀 철저하지, 네가 반성하면 될 거야, 네가 회개하면 될 거야, 맨날 회개하라, 반성하라, 순수해야 돼, 뭐 어떻고 우리가 네가 그동안 행동을 개참아서 해서 뭐 이럴까 좀 하는데 없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자고, 예. 다중 현실이 아니까 이 세상 현실에 없는 자고 주 안에서 있는 자예요. 그래 책임을 져도 주님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질 주제넘게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 덩신이야? 잘 봤네. 이러면 끝나는 문제지요.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나 지금까지 덩신에 살았다는 그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맞아요. 평생을 덩치같이 사는 거예요. 덩치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델, 영어 발음 모델 하는데. 이게 성도의 모델 아닌가? 세상에 이렇게 되고 싶어도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되고 싶어도. 덩신의 특징은 없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교회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예. 복음으로 교회 하겠다. 그거는 용인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덩신 됐다가 갑자기 복음으로 괜찮은 사람 되고자 하는 시도밖에 안 돼요.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결과물이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천이 구원하는 겁니다. 자, 성전 없는 겁니다. 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오늘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다윗 할 때, 현재는 없으나,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는 있다가 됩니다. 이것이, 여기, 35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가치를 대답하여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것을 다윗의 자손에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당을 치리 말하되 라고 했고, 그 37절 봅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먼저입니까? 자손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과거라면 자손은 미래지요. 다윗이 있을 때에 자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윗이 있다면, 이게 있음이 되면 자손은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있음이, 이게 주인이잖아.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 있어야 그 후손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 이전에 주인이 원래 본성을 가진 그 조상, 예? 조상이 먼저 있고 자손이 있게 말이잖아요. 다윗이 조상이고, 주님이 그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뒤에 자손, 새끼가 하는 그 자손을 보고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냥 주가 되면 다윗이 뭐 자손이 되어버리고, 누가 보이지 않는 분이 뭐가 되냐. 주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먼저 계신 분이 나중에 올 수 있느냐 답변해보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최초예요. 제가 알기에는, 틀리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먼저 질문하신 경우에, 마가복음에서 이게 처음이 아닌가 봐요. 먼저 도전하신 거예요. 이야기해봐라. 지금 이게 우리한테 질문 던지려고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질문 던지려고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누가? 본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은 언약, 약속이 그 결과물이 후대에 자기 현재 이스라엘 또 유다 나라의 자손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주님은 살아있다.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약속이 살아있고, 약속이 살아있다면 메시아 오는 게 맞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아브라함과 자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혈통 관계 있죠. 혈통이라는 말은 선조가 먼저 있고, 자식은 나중입니다. 혈통상. 예, 할아버지가 먼저 있어야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있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보고, 할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진짜 이거 덩치네. 진짜 덩치야. 그럼 바보가 됐겠어요.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 음보고 먼저 계신 선조라고 주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내력을, 메커니즘을 납득 있게 설명해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나중에 답변을 못해요. 예.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뭐, 이래 있는데,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답변해야죠. 우리 답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처음에 중국이 할 때, 이중현실, 또는
이중계약 또는 다중현실.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현실이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첫날부터 칠 때까지 이 현실이라는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계약이 먼저 있고 현실이 있죠. 그러면 현실에 속한 사람은 현실을 통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계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악마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끊어놓았어요. 끊어놓으니까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현실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현실 속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몇 개 되냐면 기존의 현실이 있고, 이거는 망해야 될 현실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모든 걸 완료했을 때 새롭게 생기는 현실,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이죠. 그것을 이 세상 현실 속에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중복.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미 우리는 죽었고 하늘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죽었고 살아있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리워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죽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죽은 나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락하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나는, 이거는 A2에 해당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A1이 아니고, A1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해야 될 나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A2는 우리가 이미 죽었을 때, 그 미래잖아요. 그 미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미래로부터. 미래로 출발하니까 이 미래가 그냥 시간상 미래가 아니고 같이 현실을 두 겹으로,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 원이라면 현실 원을 현실 2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현실 원에는 뭐가 하냐 하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은 인간의 시간인데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이게 현실이 있다면 이쪽은 뭐냐 하면 영원한 현실입니다. 묵시. 이거는 역사가 되지만 역사의 반대는 묵시예요. 이런 예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변호사에 올랐는데 거기에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죠. 모세는 BC 1440년, 400년, 엘리야는 BC 800년. 무려 600년의 선급의 관계인데, 예수님. 그런데 여기 12제자, 12제자, 네 세제자, 이 모든 것이 같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현실이 돼요. 그에 하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그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가? 그거는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 나올 때는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능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게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된 겁니다. 이삭은 원래 없는 인간이고요. 야곱은 없고, 야곱이 뭐 됩니까? 이스라엘 되죠. 천국에서 소개하는 이름은, 명단은 뭐냐면 전부 다 복음과 관련된 기능을 했던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복음에 관련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복음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 죄인을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복음을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복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한 것도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 사랑해서. 현실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이가 실례지만 내 친구 물으면 나이가 얼마나 되나? 연세가 26이죠. 그러면 26인데 지금 반대로 62라 해보자. 또는 한 82라 해보자. 이미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다 쳐보자. 그러면 82라는 그 81년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단 하루만 남아있어요. 81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단 하루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87살 때, 단 하루에 86년 다 날아갔습니다. 살아오는 것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포위되는 현실에서 허락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허락한 그 단 하루만 남아있습니다. 예. 일용할 양식만 남아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안목에서 빗나가지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굴 돌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충처했느냐 이것만 하면 돼. 내일 염려는 내일 주께서 뭐 또 과제와 숙제를 있을 거고 오늘 그렇게 있을 거니까 오늘 미리 땡겨서 내일까지 염려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내일까지 살고 있다는 그러한 보장이 되는데 보장은 그건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환경, 지금 이 못 따라오는 이 환경, 이 환경이 주께서 허락한 환경이, 허락한 환경. 복음을 위해서 살아란 말이죠.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제발 뭐가 되어라? 죄인으로 살아라. 좋은 말 하면, 정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내가 해서 이 정도 된 게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허락하셨어. 뭐 아까 경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타임이라고 했죠. 환율이 높고 낮고 환율도 미국의 경상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석유값 내려가니까 저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물가가 높았으면 식사 빈밥으로 갈 때 계산 나올 때 계산이 벌써 인플레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타이밍에 그게 말려든 거예요. 그 타이밍에. 이거는 누구 보고 나빠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죄져서 가능한 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전부 다 타이밍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타이밍이 맞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부자가 천국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마치 자기가 잘났어 이만한 복 받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죄인으로 살아라는 이 말은 죄인으로 살아라는 주께서는 뭐를 구해요? 주님께서 굳이 광고를 내는데 주님의 계약에 다음 나와 계약 맺은 사람 굳이 광고를 내는데 조건이 뭐냐면 죄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나름 의인이에요. 전부 다. 예. 지금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쳐서 그렇다고 전부 다 남 탓, 하나님 탓, 전부 다 조상 탓, 전부 다 세상 탓하고 자기는 여전히 의인이고 양심이 살았다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래도 네가 의인이야 라고 사태를 일으키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미래에서 오신 우리의 모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네가 여기에 동의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린 기겁하지요. 지금 출산하려고 애쓰는데 주님이 십자가 조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밀어내죠. 그게 바로 배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악마의 정신에 완전히 젖어있다는 사실을 내 것 손에 나게 하고 내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시킬 때는 강력하게 밀어버립니다. 밀고 우리는 주님 복음 없는 곳으로 도망치지요. 숨어버립니다. 뭐 지리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숨어버리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면 그것은 뭐냐, 먹게 좀이나 남아있겠어요. 도망치면 내 것 남아있겠죠. 예, 보통 이혼하기 직전에 그 젊은 사람들이 주부가 이혼하기 직전에 자식 보고 뭐라 합니까?
예, 너가 아빠하고 우리 둘이 아빠 안 보는데 도망치서 우리끼리 살자 하잖아요. 우리끼리.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자식을 왜 들어갑니까? 내 거는 내 거. 내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우리끼리 아빠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내 것이래. 반드시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을 다치게 되면 우리는 와락, 예, 격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는 어디를 건드립니까? 내 것이란 신경조직을 기어이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로 악마에 속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덜추어 줍니다.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이게 왜 계약입니다. 덜추어지면서 어떻게 덜추어 주느냐? 피를 앞장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런 피 없이는 안 돼. 너의 행함과 철저함과 완벽함으로 안 돼. 이 피가 필요한 이유는 너는 다 내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봐준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네 행함과 더러워도 내가 그냥 눈 감고 아닌 척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냥 계속 봐주는데 피를 보고 피 때문에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봐주고 있고 너는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 나의 기억이 쓰레기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 속에 피가 안착되었다는 시그널이 신호가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쓰레기다. 뭘 해도. 그동안 쓰레기 안 되려고 얼마나 내뺐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되죠.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얼마나 밀어냈습니까? 이 격분이죠. 아직도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명예, 내가 평생 지켜온 그것, 뭔가 아니, 자기도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나사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절대적 지킬 수 있는 그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에 주께서는 피를 대면서 바로 주님이 바로 계약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첫 번째 계약에 두 번째 계약이 합류가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마지막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 이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자손은 주가 되는데, 주가 될 때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 거기 2주차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답게 드러내고 그것을 꽉 밟아 원수를 이길 때 비로소 주가 주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인하여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원수 바깥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수를 추포하고, 추포란 말은 어디에? 체포. 100일인 남무니까 뭐 나오면. 추포하고, 체포하고, 거기 갇혀있는 죄인을 끄집어낼 때, 오직 주님의 주 대심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없었던 백성이 새롭게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새로 발생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오신 겁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 작업을 우리가 할 게 뭐였느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게 뭐가 있느냐? 할 게 있어요. 뭐 하냐면 처리해 줬어. 내 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울증도 걸리고 가을 되니까 또 특히 남자들은 가을 되면 또 바바리 키 세우고 참 음악 깔리면서 또 걷잖아요. 호르몬 작용이 납니다. 기도죠. 쉽게 흔히 말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도가
기도할 때 그냥 무심코 달락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제게 힘은 없습니다. 주의 힘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 그 작업을 처리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처리해 주옵소서 할 때 처리합니까? 아니면 벌써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처리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기서 가담이 되고 참여가 되고 고백을 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 인생 내 힘으로 했다는 그거 하지 말고 주께서 천국과 지옥 보고 많은 자와 아는 자를 이렇게 알아서 지금 처리하는데 그 처리를 내가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정확히 해달라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괜히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초청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도바울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등신같이 살면서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